사도신경 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당신께서 이루시 못한 이 일들을 사람들을 통하여 행하게 하려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표가 되어주신 주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도전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배워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 만나야 내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오늘 베드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했던 것들을 그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온전하지 못하게 배웠습니다. 온전하게 배운 것은 그가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갈릴리로 찾아갔을 때 거기서 다시 만났을 때에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다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그는 고기 배를 버리고 따랐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그 이후에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허락하게 하는 것은 내가 귀가 있어야 듣기 때문에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전설을 쓰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 말씀은 바로 욥기서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욥이 하나님을 굉장히 엄청나게 정말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점심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에게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 욥하고 오늘 베드로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마귀를 대적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배우고 성경으로 우리가 대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을 읽으시고 덮으시고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마귀는 성도를 대적하는 자다. 마귀는 원래 다니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귀를 우는 사자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5장 8절에 한번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자를 샀나니 이게 마귀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이 했던 모습을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모습이 욥기서를 인용해서 바로 이렇게 썼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여준 이것은 이러한 대적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들의 태도는가 다음과 같다는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이 평범하게 이렇게 살 때 그냥 목사 안수 받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안수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살아갈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큰 고난이 내게 올 거라는 것을 저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상상도 해보지도 못했어요. 늘 그냥 교회 출석하고 늘 똑같이 이렇게 병행하며 살았을 때, 그런데 이게 내게 큰 고난이 온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고난이 왔어요. 하는 일마다 정말 이렇게 잘 되다가도 또 뭐가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잘못되다가 부도나고 또 이상하게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또 남이 아쉬운 소리 하면 또 그냥 그 아쉬운 소리 하는 소리에 또 들어줘서 거기에 또 얘기를 하다가 또 하다 보면 나 이거 뭐 깡 좀 해주면 내가 몇 프로 줄 테니까 그냥 자꾸 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그래. 그래서 이제 여유 있는 걸로 이제 깡을 해줬다. 그때만 그게 또 이 사람이 또 아주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버린 거예요. 고의적으로 부도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도 또 그거 받으러 다니다 보니까 내 사업까지도 다 잘못돼 버린 거예요. 일을 못 하고. 그게 또 부메랑이 돼가지고 내게 돌아온 거라서 그걸로 또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의 아주 정말 잘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결국은 이별이라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늘 예배에 나가고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지나면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큰 고난이 올 줄을 생각지도 못 해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정말 이게 정말 오고 갈 데 없고 잠잘 데도 없고 아무 데도 갈 데 없는 그런 아주 거지가 되고 나서도 몰랐었어요. 그냥 예배 잘 나가고 그냥 교회만 잘 나가면 되겠지 이랬던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고난을 더 크게 주게 하는 것은요 나를요 여러분 여기 올라올 때 1층에서부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오잖아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말씀을 읽게 하는 것은요 내가 섬기는 교회도 있고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특별하게 하나님이 더 주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서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일을 배우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를 만나게 하려고, 살아계신 주가 오늘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배워내고 말씀으로 터득해서 내 것이 돼가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읽어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의 밭이 예수의 밭으로 바꾸어져 나가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 그것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잠언 16장 9절에 있는 것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발자취리.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보통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왜 그 말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와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지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이후에야 제가 깨달게 된 겁니다. 자, 마귀는 읽어보겠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므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생각이나 형통 혹은 동물들을 통하여 나타나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마귀의 실체임을 알고 살아야 영적인 성도가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그냥 평범하게 설교만 듣고 그냥 이렇게 한 것보다도 설교 속에서 들었던 것, 여러분 내 입으로 말로 내가 말하는 거와 그냥 아멘하고 받는 거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는 사람들의 마음에 말로 유혹하게 합니다. 말로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죽였으며 멸망시키고 말을 통해 간사함과 성도에게 접근해서 1대1로 대화하듯 간교한 말로 유혹하여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말로 사용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아주 교묘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영의 사람이 된다고 우리에게 현장에서 바로 가르쳐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성경을 내가 읽음으로,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말함으로, 영의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마귀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과 보고 만지는, 먹고 사는 것을 사용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그게 현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서부터 10절에 들어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던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시원한 물 먹은 기분 안 납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말씀에서 내가 소리를 내서 이렇게 할 때 노래를요, 노래방 가서 이렇게 잘 불러보세요. 어떤가? 후련한 마음이 들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얻게 되면요, 내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를 알게 되면요, 내가 변할지 안 변할지 자기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말씀을 읽을 때 변화가 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담에석상에서 바울이 변한 것이 예수를 형상을 만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너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만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만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변화가 빨리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능력의 힘을 뭡니까?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여인이 뭘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이 뭘 얘기했습니까? 앞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여 지나간다는 소문만 듣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게 뭐야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가갔어요. 근데 다가가니까 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래 눈을 침을 발라 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왜 나라 그러지 않고 왜 실로암 못이라 그럴까? 그게 예수입니다. 그 사실을 알라 이거예요. 성경들을 잘못했으니까 나라가 이 엉터리고 정말 이 모양 있고 아주 엉터리도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맨날 엉터리 같은 교인들이 생겨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왜 제자들이 왜 그들이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버리고 갔던 거 그 이유고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다는 거를 그거를 현장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주님은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죄의 팔가면을 쓰고 다가옵니다. 죄를 그냥 죄로 보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자는 속한 자가 됩니다. 요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이거면 기도하면 제가요 정말 하나님 정말 이 평범하게 이렇게 주어진 말씀 사복음서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또 하나님이 그대로 난 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나는 그거밖에 기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읽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라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할 때 주께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말까지도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이용합니다. 가인의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이용하여 아벨을 죽이게 한 것처럼 잘못된 생각에서 생겨난 삶의 불의와 미움과 살인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들어있습니다. 요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이 요한이 써놓은 이 글이 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읽으면서 내 마음에 들어있는 옛사람을 벗어내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럴 때 참 마음이 편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도 치유가 되는 게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악한 생각.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를 로마 군인에게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이 마귀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돈캐를 맡은 사람이 제일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우리에게 요즘 지금 나라가 지금 아주 엉망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지금 옵니까? 제일 먼저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죄가 뭐예요? 죄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이. 그럼 그거에 종살이 하니까 내 마음도 다 뺏겨버려요. 돈 벌어야지. 제가요 돈 벌어가지고 이
이 교회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더 늪이 이렇게, 내가 그게 늪이 빠졌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안 하고, 그때까지도 몇 년 전, 한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2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 3년이지 계속 그랬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운영한다는 거를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지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정말 저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꼭 부도가 날랑날랑날랑 말랑하면서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도 가게 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 같으면 보세요. 문 꽉 닫아버려서 끝났어. 그리고 그냥 안 해버려. 왜? 돈 벌러 가거든요. 저는 돈 벌러 갈 데도 없어. 근데 예수밖에 모르겠다. 예수 얘기만 잘하면 된다라는 걸 저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배우고 지녔지만 배반할 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국 일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 따라다니려고 하다 보면요 더 잘못돼요. 더 잘못돼. 살아보니까. 그런데 욥처럼 그 고난을 이기면 참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이 사실을 배우는 게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저는요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늘도요 참 하나님, 오전 예배도 하나님 정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우리 교회 이게 정말 저에게 맡겨주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은 제가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자, 2번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말씀으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울 때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팔을 아론과 훌이 양옆에 붙들고 함께 영적 싸움을 한 결과 이스라엘이 아멜렉에 승리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여호와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에 싸우고 모세와 아론의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실상이 뭐냐? 나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면요 내 자아가 나를 끌어가기 때문에 내 자아의 종살이를 계속하고 삽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다 잘한 걸로 생각하고 삽니다. 나도 교회 갔다 와서 나의 모든 것 했어. 나의 모든 것 정말 11조도 하고 모든 것 다 했어. 이러고 삽니다. 그리고 나는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못 배우라는 거예요. 욥이 42장 속에 들어있는 이 고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바꾸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기를 꼭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말 마귀는 정부를 가지고 각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으며 이 세상 어둠의 조직을 주관하고 악한 영들을 군사로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서부터 12절에도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태원과 세월호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마다 사람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귀신들도 아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만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입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장소와 죄악의 분위기를 영혼을 노력함으로 성도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깨어 기도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또 계속적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혈류병 여인처럼 정말 뚫고 들어가서라도 해집고 들어가서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야겠다. 잡았기 때문에 그는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또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가는 것을 말씀으로 배워야 내 습관을 고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마다 죽음의 음부를 피하는 능력을 얻게 했으며 사망의 무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하는 분이 승리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말이었어요. 아버지, 내가 골고다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지자마자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하는 순종의 길을 배우는 것을 성경에 남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 그 돌덜덜지만큼 거리에 있는데도 그들을 깨우시고 일어나라 하고 깨우셨던 주님이셨잖아요. 그 현장을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요즘요 기도 진짜 안 해요. 진짜 기도를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못 봤어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의 승리는 영원하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따라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과 육신적으로 환경이 시험에 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욥기서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까지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너 이래도 견딜래? 욥이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기와로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가려운 것이 얼마나 참기 힘듭니까? 이처럼 고난이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귀에 너무 잘 속아도 보통 잘 속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게 그래서 성경을 안 보니까 늘 속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마귀의 싸움은 전방위적인 것이기에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무정하고 깨어 있기를 합니다. 아멘. 무장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무장 안 되어 있으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뭐 또 누구도 또 저한테 그 동안에 뭐 했던 분들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시간 되세요? 시간 된다고. 나 그 목사님들한테 전화만 오면 딱 그래요. 아니요, 나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바빠요. 딱 거절해버려. 왜? 그 사람 속내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 바쁘면 뭐하는, 나 바빠요. 나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지금 나 뭐 시켜서 어디 가야 돼. 이래버려요. 왜? 숨 쉬는 거 빼놓고 다 거짓말이니까. 성경 너무너무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목사는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 시간부터 내 속에 사람의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셨으며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딴소리로 받지 말고 그냥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13장 4절에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근데 예수님은 19절로 이 말씀을 대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도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사탄 딴 생각 무엇 더 좋은 거 없나 하는 분들 늘 마귀에게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 사람만 노려요. 또 그런 사람만. 그리고 뭐 더 좋은 거 없나. 그냥 성경 그대로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쳐 주신 것은 오직 예수에 관한 설명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점점 달아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5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랬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형통이 전혀 행동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속에다 겪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었다고 해도 성경으로 풀이하고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7절에 예수님은 또 말합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딴 진리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뿌리가 딱 말뚝처럼 내 안에 딱 박혀야 돼요. 그러면요 딴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이 했던 거짓말이 거짓말. 왜 성경을 왜 우리에게 66권을 이렇게 줘서 우리에게 읽게 하느냐. 이게 교과서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14장 6,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그런 다른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더라. 주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주인이 되도록 바울처럼 자기를 바꾸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던 바울의 그 믿음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의 지표를 본받으라는 거지 그의 모든 것 바울을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거지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버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속에 더러운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 뭔지를 모르게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기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이렇게 손을 들게 해서 역사를 했던 것을 모세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더라. 아멘. 변화된 사람은 예수님의 소리를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따끔한 딴소리 해가지고 딴 데다 신경 빨리고 정말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혈류병 여인이 치유받음 같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